예수님께서 이제 주 30년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데 목격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목격자들이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목격자라는 건 다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또 늙으면서 자꾸만 또 이제 수가 줄어드는 거죠. 목격자의 수가 줄어들고 또 이제 박해 때문에 이제 또 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글로 남겨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서 목격자 시대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단편 문서 시대가 생깁니다. 조금씩 기록해 놔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가다가 이제 환란이 생기고 이 핍박 때문에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소위 배교하고 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래도 이걸 좀 더 하나의 집대성을 해가지고 크게 글을 남겨야 되겠다. 복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 70년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이제 배교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 시기에 주 70년 유대 전쟁이 끝나는 아주 전후에 마가가 이제 결단을 하고 복음을 씁니다. 근데 이제 마가가 쓴 복음의 목적으로 되어 있냐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이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을 믿어서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에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든지 기적을 보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우선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혹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이 벌, 죄와 배와 죽음이죠.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죽어야 되는데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 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확실히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걸 이제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때문에 순환당했다. 그게 핵심이죠. 핵심에서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예수님의 기적들을 이제 끌어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마가복음은 아주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난을 말하면서 그 고난 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마가복음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전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될 증거를 내십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내기 위해서 이거 봐라.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뜨느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느냐? 오병이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 이거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봐서도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마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그런 행적,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그걸 이제 중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장이죠.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쳤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병을 고쳤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 마태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기적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증명이 된다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 가르친 것을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교훈을 기록한 것들이 이제 그걸 못 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이제 못 넣은 것이 저희가 로기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기아라는 말 말씀 아닙니까? 말씀집이 있었다고 보는 걸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뭐 요새 우리 학자들은 그걸 퀼레, 소스라고 해가지고 혹은 큐라고도 그렇게 말한다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게 합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 큐라고 하는 로기아 이걸 이제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좀 더 예수를 좀 더 포괄적으로 가르친 예수, 교사 되시는 예수, 또 기적 행하시는 예수 이런 것들을 이제 합해서 복음서를 쓰는데 마태복음은 동쪽에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주로 생각하면서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이쪽에 서쪽에 있는 저희 이제 이방인 세계를 위해서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거의 같은 시대에 기록되면서 그 독자가 다른 겁니다. 물론 저자도 다르죠. 저자도 마태는 유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대 사람이 자기 동포를 위해서 뭐 꼭 유대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게 섞어 있는 서로 뭐랄까요 이방인과 유대 사람이 섞여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누가복음을 쓰는 누가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누가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서 기독교 신앙을 이제 확실히 아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많이 배웠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좀 더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갈릴리와 또 유대 지방 아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다 그걸 참 사람들 만나고 그때 예수님과 같이 살던 사람들 만나보기도 하고 이거 다 오록을 많이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이따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좀 참아요. 마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참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됩니다. 때가 돼서 이거 꼭 써야 되겠다. 이제는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85년경에 마태복음과 거의 같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데 꼭 써야 되겠다는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온다고 그랬고 빨리 온다고도 그랬는데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회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제 그런 상황, 교회가 예수님이 지연된 재림, 이 재림에 대해서 이 교회가 지금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의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뤄야 되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기독교가 이제 로마 사회로 들어가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교라는 건 유대 사람의 종교가 아니냐. 유대 사람의 종교가 아니냐. 유대 사람하고 우리 싸웠다. 지금까지 싸워가지고, 그다음에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하고 이랬는데, 로마 사람이, 이 조그마한 자기 속국이래요. 유대 나라가 속국인데, 그 속국에 있는 속국 사람 예수, 또 로마 법에 의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소요, 선동죄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소요하고 선동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 게 무슨 소리냐?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선전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 로마 전체가 예수교는 부끄러운 종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탁 막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예. 로마인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큰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사상입니다. 철학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이 저희 이원론 헬라적인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구조, 이 모든 것을 상하구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평평한 사회다 말이에요. 이 평평한 사회고 또 하늘이라는 게 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같은 위의 세상과 아래 세상을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의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데아의 세계는 이건 좋은 거다. 위의 세상은 좋다고 그러고 아래 것은 나쁘다고 이 사람들이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사람도 두 가지로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지 않냐. 이 육체라는 건 약하고 이건 뭐지 나쁜 거다. 육체는 나쁜 거다. 영혼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아주 기본적인 철학 속에서 기독교가 선포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 기독교가 어떻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기독교는 다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가 확실히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살았다.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왔다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야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니까 그건 참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겠다는 거예요. 신성을 믿고 그건 뭐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사람으로서 살았다고는 사람은 악한 건데 예수가 뭐 사람으로 했다고 우리가 뭐 그 따라갈 필요가 뭐냐. 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절반만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자다. 여기까지 믿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육체는 악한 건데 뭐 예수님에 봐서 우리 육체를 먹겠다든지 그런 우리 상관은 없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절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이런 풍조란 말이에요. 이런 풍조 속에 이 기독교는 이 전인적인 구원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지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영혼만 창조한 게 아니고 먼저 육체를 창조하고 육체 속에 생명을 주고 영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인적인 하나의 존재란 말이죠. 홀리스틱한 이런 입장에서 인간을 볼 때 이제 예수교는 그거라면 기독교는 그런 건데 지금 잘못된 철학이 지금 팽배한 때 이걸 복음을 전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복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라는 게 그런 적어도 크게 두 가지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 그 저해 요소를 극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면서 이제 참된 복음을 전하자. 이제 그런 큰 목적이 아마 두 개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나쁜 데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꾸 로마 사람들은 아주 유해하다, 해롭다,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보는데 기독교가 어디가 나쁜 게 뭐냐? 나쁜 건 어디야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쓰면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 쓰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하신 것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 조금도 손해되는 것이 없다. 나쁜 것이 없다는 방향으로 이걸 자꾸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네. 뭐 지금 한두 가지 예를 들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보면요, 예수가 그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다. 단 지금까지 그 백부장이라는 군인 백부장이니까 뭐가 중대장 좀 될까요?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점령지를 가면서 군대 백부장으로서 많은 사람이 죽여봤단 말이에요.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사람 여러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십자가에 달아 죽을 때 사람들이 뭐 별별 모습이 다 나타나고 막 저주하고 뭐 막 쌍소리하고 뭐 참 철하기도 하고 너무도 제가 참
그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참 치사하고 정말 너무 더럽기도 하고 또 막 난폭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예수님이 죽는 걸 보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는 광경을 보고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그 다른 복음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죽는 광경을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제 마태복음도 참 그렇게 판단합니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죽음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그 백부장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보면 그 말을 하지 않고요. 그 말은 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럼 뭐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 보면 이분은 의인이었구나. 누가 보면 야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 우리가 공연히 죽였구나. 쓸데없이 죽였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게 우리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 예수는 의인인데 잘못 죽였다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예. 자 이런 걸 이제 그런 종류의 말하자면 예수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기독교라는 게 잘못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사도행전도 나가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도 맨 끝장 28장에 가보면 누가가 이제 그 사도행전까지 쓰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살다가 거기서 참수를 당해서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해서 죄인이죠. 이제 바울이 죄인으로서 정말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였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 누가는 그렇게 그런 말을 안 해요. 그걸 다 감춰버려요. 다시 숨겨버리고,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게 절대로 로마 정부하고 대립된 게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아주 자유스럽게 무슨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면서 살았다. 이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 죄인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희 기독교의 기독교의 예수님과 또 그를 전한 바울도 절대로 죄인이 아니었다.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 변명을 해줍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하여튼 누가의 목적은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이것은 나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이 방해를 장벽을 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원론, 영지주의적인 이원론과 이제 맞서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걸 믿겠는데 땅에 온 것은 못 믿겠다. 땅바닥에 왔다면 이건 봐서 이건 봐서 나쁜 거 아니냐. 물질은 악한 건데 예수가 악한 육체를 입었다면 그걸 뭘 믿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절반만 믿으면서 예수는 둥둥 떠 있는 걸로 해. 예수를 아주 하늘에다 띄워놓고 맙니다. 네.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이 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하늘로 간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는 실제로 인간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땅바닥을 끌어내립니다. 끌어내가지고 땅바닥에 꽁꽁 묶어놓는 거야. 예수님은 둥둥 떠있던 분이 아니다.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땅바닥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예수 사건을 말할 때는 어느 때에, 어느 왕 때에, 어느 제사장 때 했다는 걸 그걸 밝혀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완전히 밝힌다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해놓으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 속에서 사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힙니다. 근데 그거의 하나의 특색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해 주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혼만을 구원하러 왔다면은,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 남자와 여자가 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는데, 여자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천대를 받았거든요. 여자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 천대받는 여성들에게 여성들이요. 그래서 참아주세요.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갈 텐데 영원히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 좀 고통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참아두시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은 그런 영지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꾹꾹 참아두시오.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둡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참 아주 관심을 두면서 여성을 추워주고 여성으로서의 그 가치, 이 가치를 말해주고 여성도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요. 남자 얘기 나오면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꼭 남자 얘기 여자 그다음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여자에 대한 얘기를 다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태도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보면 8장 보면요. 8장 3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많았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남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 호기심으로 따라가고 혹은 무슨 명예욕으로 따라가. 예수 따라가면 한 자리 한다. 예수 따라가면 얻어먹는다. 뭐 이제 예수 따라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데 이 여자들은 어떻겠냐. 여자들은 같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오히려 이 예수 운동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여자들을 추워주는 거야. 여자들이 얼마나 더 훌륭하다는 것을 해서 다시 말하면 여성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성을 해방시키는 그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주의자들이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거기 여성들을 많이 추워줬기 때문에 여성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해요. 하여튼 이런 것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이 가난의 문제거든요. 부자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 완전히 깔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이 인간으로 취급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야 너 참 불쌍하다. 가난해서 참 불쌍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고 좀 가난하면 어떠냐? 참 참아둬라. 그 참아다가 우리 저기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난에서부터 건지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 가운데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사람 편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건을 이제 누가복음은 그걸 잘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이 그 이제 예수님의 교훈, 복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게 말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3인칭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저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3자로 취급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는 보면
여러분 가난한 분들, 이 가난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말해요. 여러분 가난한 분들,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이제 북돋 도와주는 그런 예수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 가운데 까지 둘째 문제가 이 가난의 문제인데 이 가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래서 천당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추워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그 저희 예수님의 태도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민족 차별입니다. 민족 차별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거야.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거 상정도 안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지만 통과도 하지 않아요. 이만큼 사마리아 사람이 천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 오셔서 이걸 보면서 그걸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왜 나쁜 거냐? 사마리아 사람이 뭐가 다른 거냐?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쳐주는 얘기를 여러 가지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보고도 지나간다. 예위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도 보고도 지나간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깔보는 저 사마리아 사람, 저 여리고에서 올라오면서 자기가 타고 오는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다 싸매주고 여관에 갔다가 다 돌봐주고 내가 이제 갔다가 올 때 했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 내가 당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깔보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누가 보면 17장에 가면 10사람 문둥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 불쌍해 주십시오. 불쌍해 주십시오. 우리 좀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라. 뭐 고쳤다는 것도 말해. 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하여튼 가라니까 가보자. 이 가다만,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난 거예요. 이거 다 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좋아서 춤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고맙다는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이 뭐가 나쁜 거냐? 사마리아 사람이 뭐가 다르냐? 사마리아 사람이 왜 너희들을 못하냐? 사마리아 사람을 추워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가서 이제 이 민족 차별을 깨는다. 예수님은 민족 차별. 천당 가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까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부터 이런 것을 다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말하면 이 물질 세계도 구원의 대상이다 그 말이죠. 이 세상으로 천당이만 아니고 여기서 사는 동안 이 물질 세계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업차별이다. 직업차별. 직업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세리라는 사람은 같은 유대 사람이지만은 말하자면 뭐랄까요, 로마 사람들 편이 들어가지고서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볼 때 매국노예요. 자기 나라 돈을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 나라에 좋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면 이 죄인을 봐. 세리는 죄인이다. 저 매국노다. 이게 아주 완전히 이제 참 차별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는 돈을 벌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굉장히 참 그 시대는 뭐랄까요, 죄인이라 이렇게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세리를 꼭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를 높여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사케오 얘기죠. 대표적인 사케오 얘기거든. 보세요.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날 내가 너희 집에 있겠다. 내가 너희 집에 복을 내리겠다고 해가지고 사케오를 높여주는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참 인도주의자다는 거예요.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적으로 말하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영혼만 구원하면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이 세상에 뭐 이거 여기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금욕주의로 나가든가 혹은 무슨 에피큐리안이 돼가지고 쾌락주의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참 구원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네. 자, 하여튼 이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전인적인 구주, 맞으면 유대 사람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남자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참 세상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누가가 착안을 하고 그걸 이제 써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그 누가가 쓰면서 이제 두 가지 결론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천당 가서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를 닮으라는 거다. 아주 이상적인 예수, 이상적인 인간, 예수를 우리의 표본이 되는 삶의 표본이 되는 예수로 그려주는 겁니다. 예수처럼 살자. 그래서 이 세상을 얼마 살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사는 동안 예수를 모본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의 아름다운 그 참 인간상, 표본적인 그런 인간상을 그려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를 따라가도록 이제 그렇게 그려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냐? 그냥 그래서 살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장래를, 미래를 위해서, 앞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말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해야 된다는 그 선교의 사상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과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하겠지만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증인이다.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도록 만들어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을 구원을 일으켜주는 그런 그 하나의 예수님의 사자들이 되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하는 인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거기도 말해준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그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그 누가복음에서 주는 하나의 참 교훈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증언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하여간 이런 두 가지 큰 예수처럼 살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결론을 그렇게 내줍니다. 자, 그러면서 특색이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색은 뭔가 하면은 이 성령 시대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라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복음엔 그 별로 없는데 예수님은 사사건건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제자를 택하고 기도하다가 뭘 하고 전부 다 기도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또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특색, 영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시대,
하지만 그 시대 누가 그걸 안 썼더라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안 썼더라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참 중요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람을 내고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유익도 줬지만은 후에 많이 참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60년대 중반까지 따라갔거든요. 그것은 20년을 참습니다. 때를 관망해요. 관망하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하고 제가 아까 설교한 것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제 이 아주 대작을 쓴 거예요. 거작을, 아주 거창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큰 이 작품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도 아까 말한 대로 참 그런 우리가 할 일도 비슷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온 줄 압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